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총 5번째 주일이 있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이고, 또 그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또 이 5번째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적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죽음을 또 가족 간에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가족이 아닌 이웃과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죽음에 놓이게 되면, 또 이러한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면 사람은 많은 생각과 또 회한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던 여인들이었고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중한 병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당연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잘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만사를 제쳐놓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병환 중에 있는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셔야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기도해 주시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중한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도 오히려 그 지역에 며칠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를 위해서 어떻게 즉시 기도해 주었다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한 병을 앓던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고 이제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야 될 초점은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나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증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 환경을 뛰어넘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직접 먼저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찾아왔냐면 마르다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장례식 그 집에 지키고 있었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집에 와서 전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에게 또 달려온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면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2절의 첫 번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왜 그렇게 쓰였을까요? 예수님께 오라버니의 중한 병세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고 결국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 동생들 마르다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찾아오셨는데 또 직접 오시지도 않고 마을 어귀에 머무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중한 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분명히 병 고침을 받았고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의 가족들이 또 내가 중한 질병과 어려움의 환경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만 계시면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분명히 그 질병이 고침받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셔서 내 오라버니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에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걸, 주님이 내 소식을 조금만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자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 나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요즘 우리가 장례를 하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일주일 정도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후반부를 보게 되면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놓인 지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취가 시체가 썩는 냄새라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되면 3일장을 치르기도 전에 부패한 냄새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에 향을 피우기도 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흘이나 되었으니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망이 끊어졌고 기대가 사라졌고 인간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지금 찾아오셨고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의 이 안타까운 원망 섞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또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찌 보면은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성숙해 보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다시 그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현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죠? 아멘.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환경이 절망적이고 두렵고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환경을 뛰어넘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섬김과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을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너희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한다. 내가 절망 중일지라도 죽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겠노라. 이것을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궁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고백이 뭐가 틀렸을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라버니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마지막 때 모든 이들이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중에 마르다는 간신히 신앙을 돌이키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울부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에게 침착하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미래에서 현재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막연한 미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은 나중의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미 시작된 현실이고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루어지겠지, 응답이 되겠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 현재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오히려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주를 계산하고 6주까지 계산하면 한 달 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이 현재의 믿음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고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 되심을 지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순절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2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주시면 우리 오라버니의 영혼만큼은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르다의 고백처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마르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직 초보적인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르다의 이 고백이 점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환경을 뛰어넘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의 이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단다, 많은 것을 고쳐주었단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어주시기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이적들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친한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까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문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친한 저 나사로도 살리지 못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온몸에 천을 감고 있던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그리고 나사로의 이 고백, 순종으로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가장 깊은 절망과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떠한 친한 친구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자녀들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아름다운 신앙의 훌륭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위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립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본 이 마리아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유다가 책망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모습을 목격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또 그 가정에 찾아왔던 주님의 임재와 역사,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간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됨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